고맙습니다. 제가 28절과 29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게 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원리는 행복한 모임은 교회, 가정, 직장을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설교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제 얘기를 이렇게 유심히 주목해서 들어주신 자세를 보니까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좀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적는 분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적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다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영화, 드라마, 신문, 사회에는 왜 다채롭게 불행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란 감사의 언어랑 칭찬의 언어가 들리는 가정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하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만나고 사귐을 시작하면 여태까지 못 듣거나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언어를 많이 말하시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칭찬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해주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칭찬하는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칭찬을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왜 우리가 칭찬을 못하느냐?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참 잘했다, 멋있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자기 본심과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칭찬을 못하냐면 내가 칭찬할 수 있지만 너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해서 칭찬을 아끼는 인색감 때문이 아니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 마음 안에 또는 내 인격 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안에 칭찬의 말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다른 사람 다 밥값 내주고 싶지만 그거는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갑 안에 있는 어떤 준비된 자금의 문제이듯이 그런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인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랄 뿐인 것입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자랄 때 우리는 칭찬받으면서 칭찬의 말을 들어본 경험이 적고요. 두 번째 문제도 큽니다.
내가 어려서 자랄 때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오거나 가는 것을 보면서 자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식구들이 또는 친척들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보, 당신 이번에 참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부탁드린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내가 자주 칭찬을 못 받는 편이다 이렇게 그러면 편이다라고 해서 나는 무능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 칭찬을 못 받는다 해서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그걸 못 받고 자랐으면 여러분에게도 아직은 못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많이 못 받으면 내가 열등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실수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칭찬의 말이 올 때까지 좀 오래 기다릴 수는 있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칭찬을 못 받는다 해서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나 내 친구들은 아직 칭찬을 못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좀 서식지를 옮기는 것도 괜찮겠다.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우선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칭찬을 못 받는다 해서 나는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일수록 누가 혹시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를 제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중요한 분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처에 여러분이 말하고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잠깐 있던 그 결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가 행복해지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어떤 풍습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을 된다면 여러분 사실 제 설교를 그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선다. 이 구약 사람들은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백발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일어났는데 농담이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집에서 밥 먹다가 어머니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죠.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통 행복하지 않은 집들은 밥 먹다가 언제 일어날까요? 기분 나쁠 때 일어나죠. 밥 먹어 그만이게 그리고 자기 방에 확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7글자네요.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습니까? 그럼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멋있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감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말들을 수입해다가 활용할 것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까이 앉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앉은 분에게 한 분이 다음 분에게 그대는 뛰어납니다. 또는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듣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그대는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할을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목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누구누구야 너는 참 뛰어나구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셔도 칭찬 잘하실 겁니다. 근데 더 잘하시는 것도 제가 소개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더 잘하세요. 집사님은요 제가 보기에 환영하는 것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잘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집사님이 주보 나눠줬잖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집사님으로부터 주보를 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환대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잘하는 것이.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상대가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다 잘 될 것이나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좀 더 일찍 잘 될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칭찬을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은 매우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 원하면 책을 한 번 더 읽지 말고 한 번 더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돼요. 여러분 다 깨달아도 안 적으시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서 차 빼달라 그러다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칭찬이란 상대방 안에 좋은 점을 발견해서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려면 관찰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칭찬하려면 마음이 있어도 뭘 칭찬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관찰을 해서 좋은 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언어를 하나씩 배당을 해야지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이세요. 이제 아이가 게임을 해요. 머리 식힌다 보다 한 30분 하나 했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는 한 번 시작한 것을 중간에 포기하진 않는구나. 그건 좋은 점이거든요. 여러분 칭찬은 상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관찰했다가 좋은 점을 찾았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엄마가 보니까 너의 적성에 잘 맞는 것을 네가 발견하면 엄마 생각하기에 넌 성공할 것 같아. 너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좋은 면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바꿨어요. 면이 없으면 점이라도 찾자. 세 번째는 상대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나무가 꽃이 또 푸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해준 것이죠? 칭찬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칭찬 잘하신다면 젊은이 만나보고 니네 이래라 저래라 왜 잘못하냐고 하지 마시고 야 니네 참 젊구나. 그리고 인정해 준 거예요. 왜? 젊음이 있으니까. 푸르름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칭찬을 잘하려면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남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칭찬 좋은 건 알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에 만약에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나 이웃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상식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다른 사람 칭찬하면 안 됩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엄마 보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또 이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네. 내가 속 좁은 사람이랑 결혼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분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무슨 뭐 여러분을 종교에 빠뜨리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부작용을 하나님이 많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기 좀 어렵고요. 하나님은 우리 나의 부작용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심하냐면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언급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 잘한다고 얘기하면 아 그래? 아,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는데 혹시 들은 게 있어? 이런 말은 안 나오고요.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한 사람은 그런 뜻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같이 있기 좀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뭔 말을 못해. 나는 그냥 얘기한 건데 이거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좀 힘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슬슬슬슬 이렇게 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예를 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3, 4분 동안 말씀드린 요것만 바뀌어도요. 인간관계가 확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름이 3개가 필요하니까 이름 3개를 좀 빌리겠습니다. 김시준 목사님, 시준, 또 김경일 목사님, 경일 제가 이름 좀 빌릴게요. 저는 이름이 경철입니다. 경철. 얘네 3명이 친구다 생각하고 제가 좀 뒤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일이랑 시준이랑 경철이 3명이 친구예요.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경일이가 시준이를 칭찬했어요. 시준아, 너 이번에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며? 이야, 참 축하한다. 너 잘할 줄 알았어. 칭찬해 준 거예요. 잘한 걸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 설정을 아시겠죠? 경일이가 시준이를 칭찬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경철이는 그 경일이의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뭘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겠죠? 2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는 경우를 보겠고요. 2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열등감이 치유가 돼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어떻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경철이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경일이는 시준이를 칭찬했어요. 경철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경철아,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요즘 일 잘 안 되니?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철이는 자기가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다 자기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기 얘기 안 했는데.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섭섭한 마음과 함께 이 경일의 칭찬을 들으면서 이제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일이는 경철이의 마음도 모르고 한마디 더 합니다. 시준아, 너 그렇게 일 잘 안 될 때 묵묵히 준비할 때 너 언젠가는 한번 일 낼 줄 알았어.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철이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경일이 경철이의 마음도 모르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다른 친구들도 너, 야, 시준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 저렇게 성실한 거 보니까 언제 큰일을 낼 거야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경철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일이의 말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그런 언짢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일이가 시준이를 칭찬한 다음에 경철이도 칭찬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언제 해주냐면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지만 석 달 뒤에 해줄 수도 있고, 이 3분 또는 석 달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 경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이가 이제 시준이를 칭찬했죠? 너 이번에 사업 잘 됐다며? 하고 칭찬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칭찬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반쪽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칭찬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 아이들대로 힘든 가운데 자신의 일을 공부든지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구석구석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의가 그분들이 다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칭찬의 말이 들리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반이고 나머지 반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건너편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할 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어머니가 수고하시고 아버님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실 때 그 건너편에 기뻐하는 영혼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건너편에 아무리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현장에서는 칭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묵묵히 공부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영혼이 존재를 해야 그 아이의 귀에 칭찬의 말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해 주실 때 그 건너편에 기뻐하는 남편의 영혼이 존재해야 여보 당신이 수고해서 참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평안해서 내가 고맙다. 이런 말이 그 아내의 귀전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에서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제가 항상 기뻐하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거 조증 아닌가?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뭐 좋다고 희닥거리고 살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야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인이가 시즌을 칭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경인이도 나름 어려운 점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시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다면 창세기라는 책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못 만드시고 둘째 날에 못 만드시고 그런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든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미진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사업 같은 거 해보세요. 다 처음에는 다 적자지만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공부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꼭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이 시선이 열리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만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헛된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는데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거 조금 과한, 센 해석이고요.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말의 뜻은 수명이 짧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명이 길지 않다. 성공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진정한 행복에는 수명이 짧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외모를 얘기하는데 외모의 아름다움은 수명이 짧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만 이미 가까운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학생들이 요즘에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론, 경건에 이런 거를 뭐하러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냥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잘못은 아닙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왜냐면 싫어하는데 감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를 좀 찾아내서 좀 적게 한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보면 학생들의 질문이 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교수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내용 말씀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해야 되나요? 하는 거는 이제 감정의 표현이고 이런 걸 굳이 하시는 의도가 있나요? 이 질문이 좀 바뀝니다. 약간 구매 의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울 때 있잖아요. 같은 값이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낫습니다. 한 세대로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지 똑같은 걸 갖다가 더 나이 든 사람한테 배울 필요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경건회나 기독교 결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하거나 혹시 결혼하실 분들, 다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하실 분도 있겠지만 안 할 분도 있겠지만 분이 있을 텐데 혹시 연애하거나 결혼하게 되면 그 여러분의 연애나 결혼을 수명이 긴 연애, 수명이 긴 결혼, 혹시 자녀를 낳게 되면 수명이 긴 관계로 이끌어주는 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시간이 짧잖아요. 설명을 더 세세하게 좀 어려우니까 요걸 잘 표현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 먼저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분이 쓴 시 같아요. 속 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이 이런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의 일부를 따라해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제목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계시적 칭찬과 겸손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 정했습니다. 계시적 칭찬이란 지금은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칭찬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길면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요.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칭찬을 하죠. 이런 질문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계시적 칭찬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적 칭찬은 아직 잘하는 게 없을 때요. 앞으로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이 한 900가지쯤 되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적 칭찬의 기쁨과 능력을 1번 경험하기, 2번 옮기기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이제 죄를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죄. 한편으로는 시작은 율법적인 죄부터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저런 거 잘못했구나. 근데 율법적인 죄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의 죄예요. 율법의 신을 만나면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신은 더 멀어집니다. 더 센 걸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거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거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효했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께 더 좋은 딸과 아들이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사실 큰 죄를 깨닫는 것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보통 일반 종교는 어떤 분은 기독교도 일반 종교 수준으로 믿는 분도 있어요. 죄를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자녀가 되지 못했구나. 더 좋은 자녀가 되는 기쁨을 놓쳤구나. 내가 우리 아들 앞에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게 큰 죄입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기쁨을 놓치고 살았구나. 다른 사람 야단칠 때 너 왜 그거 잘못하니 이렇게 야단치는 엄마가 되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걸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찝쩍거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성품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좀 느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요. 우정을 형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겸손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찾아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유쾌하고 지적인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이나 저의 앞으로 미래 모습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는데요. 그 사람이 있으면 우정이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고 아직 잘 못해도 그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때문에 겸손한 어머님이 계시면 아이들이 실수해도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아버지가 계시면 딸이 좀 실수를 해도 딸이 좀 자유분방해도 그 아버지는 그 따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저는 별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있을 때 우정이 형성되지 않고 그 사람이 떠날 때 우정이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으로 남아서 미래를 열어주는 분, 우리 인간으로서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지난 50년, 60년, 80년을 살았는데 그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분으로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김준순 목사님과 우리 희락교회가 이 인근 지역 가운데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업성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소문이 나서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의 부작용도 좀 없어지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그런 분들이 또 사업하면 또 결과가 나옵니다. 미래와 사업이 열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중하게 펼쳤고 귀하게 쓰기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또 때로는 기도의 자리, 때로는 찬송의 자리, 또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혹시 또 오늘 참석한 분들 가운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자기도 자기의 삶을 포기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결혼한 분이라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섭섭한 감정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시준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해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이 또 관계가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